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땅 분배와 관련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32장부터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규칙이 나오고 또 34장에는 요단강의 서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대한 분배 규칙이 나오고 35장에는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는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48개 그 온 땅에서 여기저기 6개 48개의 그 성읍을 각 지파에서 주게끔 또 규정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6장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이 땅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딸이 다른 집안에 시집 가게 되면은 땅이 합쳐지게 되겠죠. 근데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지파 간의 그 땅의 경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모두가 다 땅의 분배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문맥 중에서 땅 분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 이 전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또 구별해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건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사람,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해 들어와서 복수를 당하지 않게끔 보호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피해 들어올 수 있는 성이다 해서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자에 대한 기본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죄이고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제6계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어갈 정도, 굉장히 큰 죄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라는 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은 고귀하며 존엄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 누가 그 사형을 집행하느냐, 누가 그 범죄자를 죽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규정은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시 시행해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부터 이제 살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은 없죠.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바로 인간 왕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온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500년 후에 세워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는 인간 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중앙 집권 이 체제라는 것은 사울 왕부터고 500년이 후까지인데, 자, 그때가 되면 왕과 지방 관리들이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고 할 거예요. 그걸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권력.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500년 동안은 국가 정부 형태의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 공동체 안에서 장로와 회중들이 판결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이처럼 초기 이스라엘 나라는 법의 공적 시행이 느슨하고 공동체가 심판을 집행하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원하거나 그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게끔 의무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죠. 아들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려움에 처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땅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친지가 이렇게 구원해주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생명권, 그것도 권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인데, 고엘 제도에 따라서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죽임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저기 우리 그 홍콩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 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숨어가지고 아들이 딱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복수해야지 해가지고 그 소림사 들어가잖아요. 소림사 들어가서 막 열심히 무공을 연마를 해서 원수 찾아가서 복수하는 거. 이거하고 조금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소림사 다녀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인자 찾아가고 싶으세요? 복수심에 불타겠죠, 물론. 그런데 살인자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살인자가요, 뭐 찾아가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날 죽이시오. 이게 고분고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막 지금 사람 죽인 상황에서 흥분해가지고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게다가 내 손으로 그 사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으십니까? 그거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쫓아가서 죽여라라고 말씀하는데 복수해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관련한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에 대한 보복 살인은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공권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복자는 개인 복수심에 불타는 잔인한 복수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보복자, 정의의 보복자입니다. 여기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연쇄 보복이에요. 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명백하고 보복 살인을 해도 그 살인한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해서 모르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죽었다. 이게 성경에 있는데 다른 어떤 그 곳에는 예가 나오는데 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자루에서 도끼들이 휙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옆에 같이 그 나무하던 사람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전혀 악의도 없고 고의성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지금 죽은 사람의 친족이 가서 죽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품고 이쪽에 친족이 와서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럼 또 이 사람의 친족이 우리는 생명권을 침해당했으니 우리는 또 보복을 해야 해. 이게 명령에 해가지고 또 이쪽에 찾아가서 또 누군가를 또 죽이겠죠. 그럼 나는 또 억울해. 네가 뭘 잘했다고 하면서 또 죽이겠죠. 이게 연쇄 보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 연쇄 보복을 막으십니다. 그 방법이 도피성이에요. 그 방법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48개의 성읍들이 있는데 거기서 6개, 동편 땅에서 3개, 서편 땅에서 3개. 그래서 이 도피성의 위치는 아주 세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어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나도 다 가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6개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곳에 쉽게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칫
잘못하여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도 거짓말 해가지고 그 성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인 거야, 이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당한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냐, 아니면 정말 잘못해서 살인한 거냐, 이것을 반드시 따져서 재판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 고의적인 죽음과 잘못하여 죽이는 이 살인하고 이 구별짓는 가장 큰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어떻게 죽였냐를 봐요. 사람을 죽일 만한 위험한 도구, 그 흉기를 사람을 향해 휘둘렀으면 이건 의도성이 있다. 그래서 고의적 살인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평소에 이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평소에 상대방을 미워했거나 해코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흉기를 휘둘렀든지 뭐 밀쳐서 어떻게 했든지 뭐 돌을 어떻게 던졌든지 고의적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말 잘못해서 그 성경에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나왔어요. 부지중이라는 게 모르고 살인했다,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르고 살인했다. 우리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해코지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 미처 못 보고 사람을 죽인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흉기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 베는 도끼는 흉기잖아요. 근데 흉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그 의도가 없었다면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잘못해서 죽였느냐.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였으면은,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피의 보복자라고 나오는데, 피의 보복자. 그래서 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서 죽임을 당하게 해야 했고, 그다음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살인한 사람을 자,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 이 재판이라는, 지금 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은 그 살인이 일어났던 그 본 고장에 와서 그 장로들과 회중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쳤고 그 사람을 일단 불러와서 재판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자는 그 도피성의 지경 밖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성들 중에 일부잖아요, 이 성이. 근데 레위인들에게 성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그 48개 성을 줄 때에 성만 떨렁 준 게 아니고 성 주변에 목축지까지 줘서 거기에서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 수 있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도피성과 그 목축지 여기까지 이 경계거든요. 요거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죽였다. 그러면은 이 지경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은혜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네가 거부했으니 너에게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보복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살인한 사람, 잘못하여 살인한 사람은
자기 땅에 이제 못 돌아가고, 사실 객지잖아요. 도피성이란 건 자기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일종의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면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죄가 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판결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자기 땅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도피성으로 들어가느냐? 왜 거기 갇혀 살아야 되느냐? 유죄라는 거예요. 지금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법도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해서도 어쨌든 형을 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죄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사면이 돼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갔는데, 그럼 거기서 혹시 그럼 피해 보복자가 죽이면 어쩌지요? 계속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그 보복자가 사형에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면당했다는 건 이제 무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죄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해코지 못하죠.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고의로 사람 찔러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혜택도 못 받고 대제사장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제도에서요. 그 죄의 속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죄의 속죄. 그런데 그 레위 같은 데서도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레위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악질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로 속죄도 안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사면되는 것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보복의 악순환, 억울한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였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억울한 죽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거룩한 땅을 오염시켜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여기서 내가 쫓아내 버린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도 쫓겨난 거고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쫓겨난 거예요. 억울한 피가 흘려서는 안 된다.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정의가 흐르는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거고 어떤 살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정의가 흐르는 땅.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럼 정의만 있었느냐? 아니요. 자비도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비록 살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대죄를 저질렀으나 정상을 참작하는 자비도 있었고 동시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자비보다 우선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에 맞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선별적인 자비입니다.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들에도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요, 일부러 죽였느냐, 모르고 죽였느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더 괜찮습니까?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제도예요? 이방 나라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차별적인 자비는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자비이고 정의가 무너진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차별적 자비를 미워하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살인자를 일단은 도피성에서 보호하되 반드시 공식 재판을 통해 고의적 살인인지 모르고 한 살인인지 밝혀내게 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시켜 그 더럽혀진 땅을 다시금 정결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피는 피로만 속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여 살인한 경우에는 그렇게 흘려진 피도 억울한 피이지만 보복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면 또 다른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살면서 보호받게끔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는 정의와 자비를 두 기둥으로 하여 세워진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주위 나라에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했고 억울한 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왕으로 있는 땅이고 내가 있는 땅이니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피는 피로 속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가? 은혜로 받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받을 건데 그 땅에서 쫓겨나면 땅을 어떻게 배분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에 있어요.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훗날에 정의가 무너지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7절. 그의 발은, 너희들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무죄한 피, 억울한 피가 흐른다는 거죠, 이 땅에. 또 이사야 59편 9절에서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의가 무너져 무죄한 피가 흐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세요.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이사야 59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9장, 자, 아까 7절과 9절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사실, 무죄한 피가 흐른다는 그 말씀을 아까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15절, 자, 15절, 5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공의, 정의, 보복, 응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한탄하시는 거냐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 이상하고 중재자도 없어요. 재판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를 가릴 중재자도 없어요.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 그래서 내가 친히 가서 공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가 없으니, 정의를 시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의 보복자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남유다 멸망시키시고 거룩한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의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건에 대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의 보복자가 되셔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있어요. 뭐 기묘자요, 모사요, 뭐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이사야 9장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였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 행해지지 않는 많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정의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철저하게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날이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의 보복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매일 눈만 뜨면 죄 짓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의 보복자, 열심으로 보복하시는 이분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에서 보복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끔 구현된 제도였어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보호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대속의 죽음에 의지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도피성이나 아니면은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 있었던 도피성보다는 탁월하고 우월한 도피성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은요,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만 보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만 신뢰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고대 근동 다른 나라의 도피성은 무차별적 자비를 베푼 정의가 무너진 도피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보복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시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자비의 도피성입니다.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비도 살아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정의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밖에는 정의의 보복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도피성 밖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들어가려면 그 문 앞에서 그 도피성 장로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일부러 사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럼 장로가 오케이 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더 우월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증명도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가 무죄임을 변호하시고 결백성을 증명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미신 손이에요. 그 은혜의 제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보복자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자비의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보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을 또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노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성 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무능함을 잘 알고 또 저희들이 바랄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진정한 고백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것을 저희들이 늘 떠올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저희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는 정의를 이루는 삶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